허락하신 말씀을 중심해서 야고보의 3대 서원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본교회 특별히 박행식 목사님은 성도 여러분이 합심하여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민족 구원의 대역사를 위해서 큰 사명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며 특별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과 또 이 젊은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서 현대교회가 한국 감리교회 중에 제일 모범적인 교회라 이런 소문을 듣고 내가 마음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더 은혜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3대 조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대 조상이 누구냐? 어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어쩌면 그렇게 잘하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가장 위대한 조상입니다. 그래서 마태 저자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나셨다. 그런데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는 그 자녀들을 두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야곱이야말로 그 민족의 조상의 후예를 완성하는 자리에 중요한 책임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축복 언약이 나는 오늘 이 현대 교회에 그대로 증거돼서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제2의 야곱의 반열에 쓰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내용을 다 얘기하려면 오늘날 보고 시간을 얼마나 얘기하라고 주셨는고 하니 40분 얘기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꼭 맞춰보려고 애를 쓰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조금 늘어날지도 모르겠어. 또 여러분이 너무 잘 들으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원치 않다 그러면 중간에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든지 줄이든지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오. 이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증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이삭이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큰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의 큰아들이 누구죠? 이쪽 동지는 조용하네. 아주 크게 대답을 해봐요. 에서. 그쵸? 이제 이삭이 연세가 많아서 나이 많고 늙어서 이제는 내가 더 늙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너 들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나한테 가져와.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이 얘기를 야곱의 어머니가 들어서 듣고 보니까 야곱이는 이제 축복받을 기회가 또 넣었다고. 그래서 나 그 안에 있는 여러 얘기들은 다 생략을 하고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냥하러 보냈다.
그런데 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축복받을 기회가 없어서 내가 형을 대신해서 부지런히 요리를 해가지고 너한테 가져올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드려서 아버지가 그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도록 해라. 그런데 야곱이는 상당히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 보면 야곱이는 원래 생기기를 여성적으로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피부도 맺긴 하고 뭐 얼굴도 그러고 그랬던가 봐. 근데 형에서는 야성적이야. 털이 부수하게 나오는데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이 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한 번 만져보면 들통이 날 텐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했다. 그리고 요리를 해서 아들 야곱에게 주고 에서를 대신해서 대신 야곱에게 이 가죽 털을 가지고서 이렇게 토시를 만들어 집어 씌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예요? 털이 부수수하다고? 요리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노인이 되면 빨리 먹고 싶은 생각이 있죠.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빨리 잡수고 싶은 생각이 있어. 요리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냄새를 맡고 너 이리 와봐라. 내가 정말 에서가 이렇게 빨리 해왔냐? 그리고 싹 만져보니까 이게 털이 부수하단 말이야. 이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야곱인데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그 성경에 보거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음성을 들어보니 내가 누구라고 그래서요? 틀림없이 야곱이다. 그런데 만져보니까 에서다. 이거 털이 부수하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음식을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을 해 주었어요. 야곱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야.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얻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히브리 민족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야곱이가 가장 축복을 많이 받는 이러한 아들이 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그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을 해 줬는데 그 다음에 형이 돌아왔단 말이야. 그런데 돌아오기 전에 이제 이 야곱이가 빨리 피신을 하지 않으면 형 에서가 그냥 두질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립가가 넌 이제 빨리 일어나서 형의 낯을 피하야 이제 저 보엘세바를 향하여 가라. 하나를 떠나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아무 준비를 가질 것도 없이 어머니의 주선으로 보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외가 댁으로 빨리 가라 피란을 시키는 겁니다. 야곱이는 그때 어머니 말씀대로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냥 아주 혈혈단신으로 광야길을 갑니다. 가다가 사실은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집에서 자고 편안하게 생활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밤을 지내게 됐다. 성경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밤에 자는데 그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제 더 이상의 험한 것을 보엘세바를 따라 하늘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가서는 해가 진지라 유숙할 곳이려고 그곳을 돌을 취하여 베개를 하고 그 돌베개 제비고 나갔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가 돌베개를 받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 겁니다. 얼마나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다고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했지만 그날 밤에 돌베개를 베겨 자는 이 야영을 하는 야곱에게는 얼마나 마음속에 쓸쓸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을 보는 꿈을 꿉니다. 놀라운 꿈을 꾸네요.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베개를 메고 자는데 누워 자더니 꿈에 보니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야곱이 있는 데까지 사다리가 꽂혔다. 그리고 이 사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 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얘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 25장 12절 15절에 있는 말씀 내용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증언할 때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야곱이가 광야에서 꿈을 꾸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사다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게 됐다. 근데 그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첫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으나 우리 인생길에 가다 보면은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야곱이가 아버지에게 엄청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의 반열에 섰지만은 그의 가는 길에는 광야길이었고 돌베개를 메고 다는 이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외로운 그런 길이었다. 이거는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잘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는 길에는 생각지 않았던 많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다. 외롭게 광야에서 잠들 수도 있고, 시험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택 잘못하면 시험에 들기가 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왜 고난이 와? 이런 시험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후에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약심하지 않았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주세.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행할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5절을 보면 홍해 앞에 만났어.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을 하고 가야 할 길은 홍해가 가로나 이게 죽게 됐다. 그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진퇴양난의 죽음의 시기에 왔을지라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여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15장 16절로 25절 볼지라도 마서야 될 광야길에 물이 한 방울로 마시잖아. 넘어서도 먹을 수가 없어.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기도하며 살 동안에도 이렇게 어려운 쓴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 개인생활에, 가정생활에, 자녀들 까닭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1년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쓰라린 쓴물을 당했나. 이 고통과 괴로움은 민족적인 순환의 역사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쓰고 어려운 고난의 계기를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어 역사하며 이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리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 고난과 불같은 시험 많이 올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야곱처럼 우리에게 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는 일에 위대한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밤의 환상을 보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둘째로 택함받은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그렇게 나와 있어요. 꿈에 본즉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본 환상은 사다리 환상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여 따오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땅에 있는데 천사가 우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않냐고. 땅에 있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했다. 여러분 기억하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순환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는 돌베개 베고 잠들 때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야곱의 곁에는 천사가 와서 지켜 도와주고 어려울 때에 그를 붙잡아 주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한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벌써 하나님의 자녀, 그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신이 여러분 곁에 같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주의 도우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고 있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이 야곱이가 본 환상 가운데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사의 이런 음성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곁에 있는 것을 봤다,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고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쫓아 있을지라도, 온 세상이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끝까지 여러분이 함께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4절 우리가 볼까요? 14절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놀라운 축복이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니 내게 허락한 걸 다 여기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야, 택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이시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을 주었어. 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넌 복의 근원이 될 테니라. 약속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또 26장 12절 이하에 또 23장 1절로 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나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냐?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나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8장 13절 1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요게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이 오늘 현대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장래에 하나님의 그대로 약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머,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날 오늘 여기 보냈어요. 그렇지.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은 재산의 축복이요. 이왕이면 잘 살아야지 뭐. 그죠? 재산의 축복이요. 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자손의 축복이요.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호의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래, 마지막이 중요해. 이 약속을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럼 다 됐죠. 첫째가 뭐예요? 재산의 축복. 먹고 살아야지 뭐 사람이 살려면. 예수 믿어도 먹고 살아야 돼. 자손의 축복. 자, 아들, 딸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축복. 하나님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게요. 오늘 이 네 가지 약속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현대교회 종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 복잡한 거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내가 내 누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 땅에 티끌같이 내 자손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하리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따라하시.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받았으니 받은 자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17절 본문 말씀 한번 17절에서 22절까지 한번 17절 저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오늘 우리의 결의를 가져야 될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목사님, 물 좀 주면 좋겠다. 그거 물 좀 마시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밑에다 놨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오케이. 참 이 말씀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지무시기 전에 한 100번 읽어볼까? 100번까지 안 되면 한 50번만 읽어볼까? 그것도 안 되면 10번씩은 읽어봐. 그 내용, 오늘 17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주시는 내용,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꼭 행해야 될, 지켜야 될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교회와 축복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에 두려워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전, 하나님의 문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문이 열려져야 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노를 취하여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곳은 베델이라 하였더니 성에 본 이름은 루스라. 베델, 자기의 체험된 이곳이 하나님의 전 베델이 되었다. 야곱이 여기 20절부터가 중요하거든. 20절부터가 선하여 가로되,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이게 여러분이 오늘 선하여야 될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말씀과 축복과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서원의 내용이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따라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두 번째는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시작.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셋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시작.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냐? 저 사람 예수 잘 믿나? 예수 믿는 사람이 뭐인가? 첫째, 하나님 제일주의. 무슨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일주의 된 사람도 있어. 자식이 제일주의가 된 사람이 있어. 세상의 회사가 제일주의가 된 사람도 있어. 물질이 제일주의가 된 사람도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나님 제일주의. 두 번째는 내가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성전 제일주의. 따라하죠. 성전 제일주의. 네, 하나님 제일주의, 그 다음에 성전 제일주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 주의 전이 제일주의. 그 다음에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따라하시오. 봉헌제일주의. 이제 보통 우리들은 그냥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소원은 드리는 거예요.
받으소서. 봉헌제일주의.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 성전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 봉헌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야곱보다도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바로 그가 누구냐? 따라하시오. 나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 좀 해봐요. 그가 누구냐? 내가 돼야지. 다른 사람 그렇다는 게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 성전 제일주의, 봉헌 제일주의. 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는데 더 긴 얘기할 거 없고, 그러면 하나님 제일주의, 봉헌 제일주의를 또 우리의 주어진 성전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제일주의로 산 사람이 위대한 승리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냐? 나 오늘 예화 하나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종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일생을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제일주의로 살아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옛날 얘기 그만두고,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 그만두고, 신약 성경에 있는 얘기 그만두고,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나는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우리 똑같은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존 디 락펠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락펠라, 미국의 유명한 왕이었던 락펠라. 이 사람이 꼭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모습대로 살았어.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락펠라 이상 축복을 그대로 실천하고 받은 복 더 이상한 사람은 없다. 그는 1839년에서 1937년을 살았는데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33살? 어디 여기 33살 손 들어보시오. 한 사람 없어? 또 한 사람도 없네. 33살. 백만장자가 됐어. 43살에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됐어. 43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없어. 43살도. 그 다음에 53세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어. 어떻게 했어요? 33살의 백만장자, 43살에 미국 최대의 부자, 53세에 세계 제1의 부자가 됐다. 그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네 그 사람. 어떻게 그랬냐? 그는 생전에,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 돈 많이 벌어서 뭘 했냐?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뭘 했냐? 생전에 12개의 종합대학교를 세웠어. 미국의 유수한 종합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생전에 4,928개나 되는 교회를 세웠어. 몇 교회? 4,228개. 이야, 교회 하나 세우는데도, 현대교회 하나 세우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4,928개 교회. 그래서요, 그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학교 종합대학을 12개나 세우고
4,928개나 되는 교회를 세우고, 그가 세운 대학들이 얼마나 훌륭하냐. 예를 들면 시카고 대학 같은 데는요, 100년 동안 지낸 동안에 그 대학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니 58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와서, 그 다음에 현직 지금 있는 교수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29명이나 돼. 대한민국은 몇 명이 나왔지? 또 노벨상 수상자 한 명도 없지. 한 명 누구? 대종씨? 그거는 진짜 노벨상이 아니고 그 특별 노벨상이야. 특별 하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그 사람 하나 있었어. 근데 그 록펠러가요, 86세, 여기 86세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안 계시나? 너 내가 물어보는 대로 나이는 거잖아. 하나도 없어. 제가 지금 금년에 87세거든요? 저보다 한 살 아래죠. 근데 86세가 되었을 때에 그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 록펠러의 부인이. 그래가지고 시카고 대학 안에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 안에 유명한 교회를,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 봉헌식을 해서 성전을 봉헌식으로 했는데, 천국으로 먼저 간 아내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교회에 봉헌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쯤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학생들이 모이고 이제 그 봉헌식에 참여해서 이제 그 예식을 축하했겠습니까? 그때 마침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지의 신문 기자가 노 부호 록펠러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야. 가져갔어. 인터뷰하는데 뭐라는 거니? 록펠러세요, 당신이 26년 동안 세계 제1의 부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이 아니라 26년 동안 계속해서 최고의 부자가 됐어. 그런데 이 부를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무슨 비즈니스 하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를 누리는 부자로서 26년 동안 세계 제일, 1년 아니라 26년 동안 세계 제1의 부를 누리는 사람이 되시니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록펠러의 대답이 유명한 대답입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았대. 아이고, 그럼 그 어머니가 얼마나 큰 돈을 줬나? 록펠러에게. 어머니에게로부터 유산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는 이 신문 트리뷴 기자는 록펠러를 향해서 어머니로부터 그런 상이요. 그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속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유산이 큰데 그 얼마나 돼요? 신문 기자가 물었더니 나는 어렸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지도 못해. 힘들어. 내가 받은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은 억만장자가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오. 신앙의 유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은 뭡니까? 그랬더니
어머니로 받은 신앙 유산이 10가지래. 10가지. 10가지 유산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 락펠라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유산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뭐 적을 수 있으면 적어도 좋아요. 첫째,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이 첫째 뭐냐?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어머니가 얘기하는 유산이 그거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어떻게 보겠지만 하나님 아버님 그렇지만 하나님 멀리 계시고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렇지만 친아버지로, 내가 모신 아버지로 섬겨라. 이게 첫째.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게 아멘 소리가 안 나네. 목사님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게 락펠라 어머니가 그 락펠라의 그 유산이 다음으로 섬겨라.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이거 엄청난 얘기네. 본교회에서 드려. 내가 출장을 갔다라도 돌아와서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라. 넷째는 오른쪽 주머니가 우리 두 분 안에 왼쪽 오른쪽 주인데,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주머니 두 개인데 주머니 하나에서 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래 11조 주머니를 따로 하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무 사람에게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무 사람에게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무릎 꿇어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로 시작해서 저녁에 기도로 하루를 마쳐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조금 하지만. 나 오늘 여기 오면서 마음에 이 설교를 하면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내가 이렇게 오는데 아주 좋은 음악이 아주 소리가 아주 좋게 들리더라고. 그게 싹 들려서 이게 어디서 이런 음악이 나는가 봤더니 어떤 그 눈을 잘 못 보신 봉사, 눈을 잘 못 보신 아저씨가 이 음악을 레디오에다 음악을 틀고서 이제 한쪽은 지팽이를 짚고 한쪽은 이 그릇을 가지고서 이렇게 오더라고. 내가 어떻게 오늘 아침에 실수했어요. 멍청하다가 폰잘났게 빨리 그걸 음악이 참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호주머니에서 부지런히 꺼내가지고 줘야 할 건데 못 줬단 말이야.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니까 마음에 걸리네.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힘껏 도와라. 그 다음에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락펠라의 10가지 서원이 오늘 배 감독 여기 와서 얘기하고 가면 그냥 얘기도 간다 하지 말고 여러분 일생을 사는 동안에 락펠라 어머니가 주셨던 이 서원이 여러분의 생애에 쭉
놀라운 교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2의 록펠러가 나올 수가 있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록펠러가 6살 먹었을 때, 나이 어려 6살 먹었을 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 우리 저 성가대 뒤에 있는 꼬마들, 너희 6살짜리 손 들어봐라. 어떤, 여기는 하나도 이러면 내가 손들만 없어. 오늘 6살 더 먹었나? 더 먹었는가 봐. 6살 먹었을 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가라.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가라. 그 다음에 자기의 일생에 처음으로 20센트 용돈을 어머니가 줬대요. 평생에 처음으로 20센트면 얼마예요? 오늘 우리나라 돈은 얼마나 지금? 250원? 하여튼 20센트를 줬대. 그러니까 너무나 평생에 처음이니까 좋아서 이걸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서 너무 좋아서 그냥 이거 놓지도 못하고 그냥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는 도로 내놔. 20센트 도로 내놔라. 그러니까 록펠러가 꼬마가 이걸 도시 내놨더니 그 다음에는 20센트 가운데 2센트 딱 떼가지고 이짝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이거는 내가 쓰면 안 돼. 18센트만 내가 쓸 수 있어. 이거는 오른쪽 호주머니는 하나님 앞에 11조 주머니다. 그래서요, 록펠러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11조를 한 거라. 예? 한 번도 그걸 어긴 적이 없어. 엄청난 그 불을 누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엔 뭡니까? 자기의 주어진 모든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돈이 뭐인가? 예배당을 지차. 그래서 그의 일생 돈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예배당을 얼마나 줬어요? 4,928교회. 이야, 그 돈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너는 뉴욕을 가면 감동받아.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그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게 아주 록펠러가 진 예배당이야. 나는 그 예배당 가서 종탑까지 올라가 봤다고. 너무너무 유명한 교회. 자기의 생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회.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세계 인류를 위해서 대학을 지어서 교육을, 그 다음에는 모든 병원과 도울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드렸다. 그리고 갈 때는 얼마나 가져갔냐? 어디 누구 아는 사람? 이 록펠러가 갈 때 얼마나 가져갔을까? 왜 이렇게 조용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다. 시카고 어느 병원에 1년 동안 록펠러가 병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 너무너무 병들어 누워 있는데 병원에서 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현관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직원하고 이 어떤 아주머니하고 막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저 아주머니하고 저거 왜 직원하고 저러냐고. 병원비를 내질 않아서 병원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병원
병원비를 내질 않아서 병원에서 내가 나왔다. 그 얘기를 록펠러한테 얘기하니까 록펠러가 이 짝으로 돌아서서 보이지 아니하게 그 모든 병원비 치료비 이름 밝히지 말고 내주어라. 그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은 그 병원의 모든 치료비, 약과 입원비를 다 록펠러가 내주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록펠러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병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재산을 다 내주어라. 얼마나 많이 그 돈을 많이 썼던지 갈 때는 얼마나 가져갔다고? 왜 이렇게 조용해요? 10원도 안 가져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억만장자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베풀고 나누고 주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할 때도 가지고 가지 않고 무엇만 남겼냐?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내용만 남기고 갔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줄입니다.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옛날 야곱이가 축복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제2의 야곱이 되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을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생에 하나님 제1주의, 성전 제1주의, 봉헌 제1주의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의 구체적인 내용이 록펠러처럼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남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제2 야곱처럼 또 우리가 주어진 생에서 하나님 제1주의로 봉헌 제1주의로 성전 제1주의로 록펠러처럼 우리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